야곱은 자식들을 위하여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축복은 야곱의 유언 내지는 야곱의 예언적 설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2시간에 걸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6 아들을 살펴보게 될 터인데,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야곱의 12 아들을 축복하는 순서를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레아가 낳은 6 아들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라헬이 낳은 2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가 낳은 아들, 그리고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가 낳은 아들들을 위치시켰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보게 될 레아가 낳은 이사갈과 스불론 이 2 아들과, 그 다음에 단과 갓과 아셀과 납달리를 살펴보게 되면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떤 특이한 점이 있냐면,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가 낳은 단과 납달리 사이에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가 낳은 갓과 아셀이 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댁에 가셔서 이게 순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야곱의 12 아들을 배치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오늘 레아가 낳은 6 아들 중에 살펴보게 될 이사갈과 스불론, 원래는 이사갈이 형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할 때는 스불론이 앞으로 나오고 이사갈이 뒤로 그렇게 위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서가 연장자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좀 이 순서가 바뀐 이유와 왜 그렇게 빌하의 아들들 사이에 실바의 아들들이 자리하게 되었는지를 좀 여러분들과 살펴보게 될 터인데, 결론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야곱은 마지막 유언과 예언적 설교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생애를 물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모든 자녀들에게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물려주고 싶었던 이 야곱의 강렬한 소원이 이렇게 자녀들의 순서를 바꿔가면서 축복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의 일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르우벤의 아버지의 권위를 찬탈하는 그렇게 서무와 간통한 사건, 그 다음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살인한 사건,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유다 지파에서 그들의 죄를 속량할 여러분 실로가 오는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의 원죄, 최초의 살인죄 문제, 그 죄를 덮고자 하는 유다 속에 새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살펴봤다고 한다면, 오늘은 조금 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 발 더 진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의 첫 단추가 스불론과 이 이사갈을 바꾼 야곱의 의도 속에 충분히 드러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끝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스불론이 왜 앞에 나와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스불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 해변이에요. 마지막 오늘 요셉의 라헬의 2 아들들 전에 나오는 납달리가 바로 어디냐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던 지파가 속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6 아들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 무대 속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가운데에 단 바로 밑에 위치하면서 그들에게 인생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그들의 인생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좀 뭘 생각해 보냐면, 그들은 인생 주류가 아닙니다. 끝에서 말씀드려요. 비주류예요. 몸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이사갈과 스불론은 레아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실지
미리 그 축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겠습니다만은 이 본문을 따라오시는데 첫 번째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야곱의 유언적 설교는, 예언적 설교는 여러분 시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야곱의 유언도 알고 있고, 또 현재의 야곱의 12아들을 정확히 12지파를 알고 있는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에서 야곱이 축복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12지파를 다시 축복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 이 시가 무엇을 의미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야곱의 이 축복을 기록한 사람도 모세예요. 마지막에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예언한 사람도 모세입니다. 그 모세의 시각으로 두 번의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하고, 하나님은요 인간적인 조건과 인간적인 탁월함이 아니라 소유되어 있고 상처를 가지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어도 그분의 은혜로 얼마든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스볼론을 좀 살펴볼까요? 스볼론은 해변에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그리고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딱 한 절 스볼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볼론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갈릴리 해변일 거예요. 그러면 이 스볼론에 대해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신명기 33장 1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선교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스볼론은 해변에 위치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때 온 나라 이방 사람들까지 와서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스볼론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그들이 열국의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을 불러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스볼론 지파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흔한 것, 바닷가에 있는 사람이 무엇이 흔하겠습니까? 바다와 모래 아닙니까? 그 흔한 것 속에서 풍부한 것을 얻게 하시고 모래 속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육적으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보배롭게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볼론은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기적을 최고로 많이 목도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훗날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물질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물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스볼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볼론에게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스볼론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인생 사용 설명서를 보여준 사람들이 스볼론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초점이 복음 전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찬양대의 찬송을 얼마나 은혜스럽게 들었는지 몰라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장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앞장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히 가지고 있는 그곳 속에서 보배를 발견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가를 좀 살펴볼까요? 사실은 말입니다, 제가 좀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야곱이 12 아들들을 위하여 예언적 설교를 할 때 시를 인용을 했는데 그 시 속에 짐승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스불론도 무언가 짐승으로, 그렇게 스불론이라는 이름과 유사한 히브리 어근으로 보면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을 오늘날 말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나귀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암사슴도 나오고 나중에 베냐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이라고도 나오거든요. 보면은 이 12 아들에 대해서 사실은 동물의 형상이 이렇게 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스불론은 제가 설명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로 지금 무슨 짐승인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사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튼튼한 나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그 튼튼한 나귀인 이 이사갈에 대해서 한 절 더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냐면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말씀을 띄어나 보십시오.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긴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쉼, 안식을 사모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안식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가 자신이 일하는 터전인 토지를 아름답게 여겨요. 오늘날 말로 쉽게 바꿔드리면 자신의 일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는 권력 아래에 있고 압제 아래에 있지만 여러분 기꺼이 다른 사람의 짐을 메고 섬기는 자예요. 이사갈의 이러한 모습은 사실은요, 이 이사갈의 탄생 배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사갈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사갈을 왜 저렇게 축복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사갈은 라헬과 레아의 거래에서 태어난 아들 아닙니까? 무엇을 두고 거래했을까요? 창세기 30장 강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두고 레아와 라헬이 거래를 했죠? 루벤이 들에서 얻어온 합 한 채를 두고 거래를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설명했을 때 여러분, 야곱은 아내를 4명을 두었기 때문에 행복할 것 같다?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바레인 귀족을 잘 아는 아이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바레인 귀족, 자기 집에도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불리는 사람이 5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부인에게 집을 사주면 두 번째 부인에게도 똑같은 집을 사줘야 돼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똑같이 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오늘 설교가 벅찬 분량인데, 그 다음에 첫 번째 부인에게 그래도 들어보세요. 남자들을 좀 깨달으라고 첫 번째 부인에게 보석을 사주고 옷을 사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똑같이 사줘야 돼. 투기를 유발하지 않게 하는 것이 남편의 여러분 가장 의무 중에 의무예요. 그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야곱도 피곤해요. 왜 그러냐면 4명의 아내가 있지만 라헬을 사랑한다고 제가 강의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라헬에게만 들어갈 수 없어요. 반드시 레아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순서 라헬, 그 다음에 실바, 비라, 그 다음에 또 거쳐서 레아, 라헬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오늘이 누가 들어오는 날이냐면 라헬에게 야곱이 들어오는 날인데, 아들을 낳고 싶어서 라헬이 레아에게 당신의 아들을 루벤이 얻어온 합 한 채를 주고 오늘 내 남편이 들어오는 순서를 사라, 그렇게 해서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은 오늘 밤에 내가 라헬을 만날 꿈을 가지고 여러분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고 있는데 레아가 천막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컴온, 오늘은 너는 내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밤에 만들어진 게 누구냐면 이사갈이에요. 부부간의 사랑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이사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갈은 여러분 레아의 말대로 값을 주고 산 아들이었어요. 값을 주고 샀어요. 그게 창세기 30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그냥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사갈이 값을 주고, 사랑이 아닙니다, 돈으로 만들어낸 일종의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출생 자체가 참 비극적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도대체 야곱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0장 18절 읽지는 않았지만 야곱은 원하지 않았던 아들이고, 레아는 내가 이렇게 해서 남편을 얻어야 되나라고는 조금의,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여자로서의 좀 비참함을 느꼈던 상황에서 얻어진 아들이 바로 이 이사갈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출생이 조금 서글프고 아픔이 있는 이사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의 아픈 상처, 그리고 그의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자신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나에게 일터를 주신 하나님, 섬기는 자의 삶, 이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사갈이 슬픔을 완전히 승화시킨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49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놔 주세요. 그래서 이사갈의 삶을 어떤 신학자들은 쉼, 생각해 보세요. 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모든 자를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내버리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정말로 희생의 대속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 15절 속에 담겨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하면 너무나 영적인 설교인 것 같고, 그래도 은혜로워요, 그 해석이. 이사갈은 자신의 아픔, 출생의 비밀, 비주리의 삶,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다운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좇아서, 축복을 좇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조금 더 저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라헬보다 더 많은 아들을 가진 레아가 라헬과의 경쟁보다는 쉼, 즉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귀히 여기고, 두 번째 자신의 현재의 삶, 즉 장막을, 자신의 터전을 아름답게 여기는 삶을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15절 말씀에서 라헬과 레아를 보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놔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이 말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라헬과 아들 낳기 경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레아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자기에게 죽은 토지, 자기에게 지금까지 있는 아들에게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면 레아가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라헬이 언니의 앞지 아래서 살아가지만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오히려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았으면 어떠했겠느냐는 거죠. 라헬이 섬기는 자의 자리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풍파가 끊이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두 사람의 레아와 라헬의 인생을 이사갈을 향한 야곱의 예언적 설교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사갈을 향하여 이렇게 예언하는 야곱의 두 아내를 향한 회한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내가 이렇게 거래를 통해서 얻었던 아들 이사갈을 놓고 축복하는 것 속에 여러분 라헬의 복잡한 야곱의 정신적인 심리가 사실은 녹아져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든 신앙으로 승화시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게 레아와 라헬만의 이야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안식조차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고 다른 사람을 쫓아가기에 바쁜 사람, 또 지금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이루어진 최고로 아름다운 터전임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레아와 같은 사람이죠. 반대로 자신의 본분과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을 이기려 하는 사람은 야곱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고도 평생 평안 한번 누려보지 못한 라헬과 같은 사람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사갈의 이름은 레아와 라헬의 인생에 대한 역설적 표현이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거래가 아닌 진정한
수고를 통해서 축복을 얻는 법을 가르쳐준 하나님의 인생 교과서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을 좀 살펴볼까요? 단의 이름은 원래 이름 뜻은 심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판단하다, 사사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지파에서 위대한 여러분 사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삼손 아시죠? 삼손이 이 단지파 출신이에요. 그런데 단은 짐승 가운데 유일하게 뱀 이야기가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두 번째 등장하죠. 한 번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곳에서 단에게 얘기할 때 단이 독사 같은 그런 뱀 같은 자로 나와요. 이 뱀 같은 자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뱀의 교활함이죠. 원래 창세기에 나타난. 그래서 이 단은 독사와 같이 다른 사람의 급소를 공격하는 전투 본능으로 무장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에게는 교활함이 있어서 상대방의 말 뒤꿈치를 물어뜯음으로 말미암아 말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도다. 이 말을 했을 때 말탄 자가 뒤로 떨어진다. 말에서 타면 이 뒤로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지 그게 아닙니다. 뒤로 떨어진다 그 말은 어떤 말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 배신한다, 배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배신을 단에게 당한 거죠. 이 말뜻과 비슷하게 단이 사실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나중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여로보암 2세가 여로보암이 2세기 만에 단지파에다 무엇을 세우죠?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었던 뱀의 교활함이 단의 성품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단은 훗날에 역대상 2장 10절과 2장과 10장 사이에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서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참 가장 저주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단에 대한 예언을 끝마친 야곱이 바라보는 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렇게 예언해놓고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만을 소망하고 있는 야곱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고백을 통하여 야곱은 지금 자기 자식들의 미래를 예언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깊은 교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예언하다가 단에 와서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래도 구원해 주세요.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단을 불쌍히 여기는 야곱의 마음이 이 속에 새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나가게 되면 자녀들에게 미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을 많이 가졌느냐,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날마다 야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야곱의 이 소원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단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토록 소원하는 이 야곱의 심정을 이해하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오직 예수님만 사모하시는 귀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갓은 어떠할까요? 갓을 얘기할 때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여러분 시적인 언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갓의 인생은 치열한 전투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갓은 아무리 적들의 공격을 받아도 오히려 적들의 뒤를 추격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갓의 인생은 승리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 20절과 21절에서 갓 지파를 이렇게 축복했어요.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서 갓을 향한 모세의 두 번째 이 기록하는 축복을 한번 살펴볼까요? 20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 같고 팔과 정수를 찢는도다. 잠깐만요. 제가 20절 21절을 따로 분리해서 따로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갓은요 자기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가 있어요.
모세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보면 갓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와 누가 동행하시냐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전부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광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갓을 저렇게 광대하게 하셨다면 우리를 광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축복의 비결이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되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렇게 쓰여있지 않지만 연약한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에서 갓은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갓은요,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상대방의 급소를 공격할 수 있는 전투력으로 무장하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자는, 수사자가 이게 정글의 제왕 아닙니까? 사냥할 때 보면. 그런데 암사자는요, 새끼를 보호하는 암사자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암사자 같다라는 말은 일종의 모성 본능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팔과 정수리를 찢어낼 수 있는 정확하게 공격의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이 갓 지파라는 것입니다. 21절 볼게요. 21절 시작.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아멘. 저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광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기업을 먼저 받고도, 그는요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높은 지위에 있고도 어떻게 하냐면 오직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축복을 받고 그를 높여줬어도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준행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요, 이게 갓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축복이요, 이렇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득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광대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갓이 자기를 추격해 오는 자들을 역으로 추격하는 것처럼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찢으려고 달려드는 사탄을 우리가 뒤로 쫓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갓의 인생 속에서도 문자적으로 보면 레아와 라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레아는 아들 낳기 위해서 라헬의 추격을 받습니다. 그러자 라헬이 자신의 시녀 비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는 그대로 그녀도 자신의 몸종 실바를 통하여 아들 생산에 대한 경쟁을 가속화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좀 길죠. 어떤 거냐면 라헬이 아들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몸쪽인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2개씩이나 낳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레아가, 죄송합니다, 속어를 한번 쓸게요, 열을 받아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몸쪽인 실바를 주고 난 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갓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갓을 낳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누구를 다시 추격하는 거예요? 라헬을 추격하는 것이 이 말 속에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적인 이기심에 붙잡혀 있는 레아를 책망하시기보다 그녀를 오히려 용납하시고 그녀의 인간적인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갓의 인생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레아가 너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하시고 그녀가 하는 모든 것을 용납해 주셨어요. 그래서 갓을 주셨던 거죠. 뿐만 아니라 갓이라고는 승리자의 삶을 통해서 아들 낳기에 최종 승자가 누구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까? 레아라는 것을 하나님이 암암리에 여러분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부족하고 연약한 질성뿐이지만 그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부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임을 깨달아서 평생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셀을 살펴볼까요? 아셀은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왕의 옛날 성경에 보면 진수를 공개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말씀이 훨씬 더 은혜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아셀을 향한 야곱의 축복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먹을 것인 식물과 기름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셀 지파의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기름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특히 왕에게 바쳐지는 최고의 식물을 공급하는 귀한 인생으로 쓰임받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이 아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신명기 33장 24절과 25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잠깐만요, 두 절이니까. 아셀은요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이 말이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는다고 하는 원문에 대한 해석이 저것이 우선되는 해석이고, 두 번째로는 아셀은 아들을 가장 많이 낳으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셀은 참 좌우지간 아들들 중에 가장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거나 그에게 앞으로 많은 아들들이 태어나게 될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에서 4절에 보면 구약시대에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많이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그는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돼요. 왜 그러냐면 어려움에 처해 있던 형제들이 아셀만 생각하면 그가 도와주고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얼마나 그가 풍부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25절 볼까요? 25절 시작.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네가 사는 날까지, 숨 쉬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것이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셀은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앞문장이 참 중요한데, 앞에서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로 형제의 기쁨이 들 정도로 여러분 또 수중에 자녀들 때문에 많은 복을 받게 된 그 복을 하나님이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다. 문빗장이 뭐 하는 거죠?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오늘날의 저속한 말로 표현하면 절대로 아셀은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지 않아요. 앞으로 들어온 재산을요 누가 철과 노시 완전히 튼튼하게, 그러니까 한번 아셀에게 들어온 복은요 절대로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언제나 남는 인생, 풍요로운 인생을 살 것이라고, 그 하나님이 더군다나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물질로만 따지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저는 아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셀이 받은 이 복이 그냥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레아가 아셀을 실바가 낳는 것을 보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창세기 30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왜 저렇게 아셀의 축복이 나와 있는지를 창세기 30장 13절 시작.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앞에서 우리가 신명기 30장 24절 읽을 때 형제들이 그에게 기쁨을 얻고 그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아의 인생 처음으로 유다를 낳았을 때도, 여러분 이사가를 낳고 스불론을 낳았을 때도 기쁘다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쁨을 최초로 느꼈던 때가 어느 때냐면 자신의 몸종인 실바가 아셀을 낳았을 때 처음으로 삶의 기쁨을 누렸던 것이 여러분 저 고백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셀을 통하여 레아에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느끼는 인생의 기쁨을 비로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아셀처럼 레아처럼 기쁨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고 우리에게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레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최초로 안식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 아셀을 얻은 뒤에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셀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기쁨을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스불론과 짝을 이뤘던 납달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여러분, 노인 암사슴 이렇게 얘기하면 상태가 갇혀 있었던 상태라는 것을 적어도 우리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놓였다는 말을 통해서 갇혀있던 상태를 나타내거나 혹은 갇힌 사슴과 비교가 되는 거죠. 마치 새장에 갇혀있던 새가 창공을 홀을 자유롭게 날아가듯이 노인 암사슴은 자유롭게 온 들을 뛰어다니며 자신의 존재감을 여러분 즐기게 될 것이에요. 모세는 신명기 33장 23절에서 납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잘 보십시오. 은혜가 풍성한 인생,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만큼은 저를 세속적인 목사라고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납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납달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이 야곱의 축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은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나사렛 서편에는 지중해가 있고 남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대부분의 기적은 이 납달리 땅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왜 납달리를 노인 암사슴이라고 얘기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예언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가장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죠? 노임, 자유 아닙니까?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납달리가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유함이에요. 질병의 노인자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유함을 누렸어요. 삶에 얽매여 있던 자들이 다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죠. 삶에 포로된 자들, 억압받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손을 통해서 펼쳐지는 능력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납달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전파하셨던 예수님의 생활의 무대였던 갈릴리 바다의 모습이 바로 노인 암사슴, 찬송하는 소리를 바라고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주님을 향하여 찬송드렸던 그 갈릴리 해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역의 모습을 유다나 요셉에게 새겨놓지 않으시고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존재감이 없었던 납달리나 스볼론 그리고 몸종들의 아들들에게 새겨져 놨다는 것을 저는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유다와 요셉 같은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기도의 대부분이 사실 그러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요, 라헬의 시녀 비려를 통하여 낳은 납달리 안에, 그리고 그의 갓과 아셀 안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연약한 자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 크고 놀라운 복을 새겨놓았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비록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인생이지만 십자가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소외된 나머지 아들들의 인생을 통해서 확신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납달리나 여러 아들들의 이 인생을 살펴보면서 제가 간절히 소원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이들의 능력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들의 인생의 조건을 바라보고 있냐고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멈추지 않고 공급되었던, 동일하게 공급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열등하든지 우리가 부족하든지 연약하든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스볼론에서부터 납달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가 넘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인생으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이 복의 핵심이 예수님의 활동 무대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사역임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더 주여,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시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로 오시옵소서.